편 13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고유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밖에 없는데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15번째로 나오는 시편 134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마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가 되면 1년에 3번씩 성전에 모여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곳에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멀리 디아스포라라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켰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은 분명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부름이 성전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착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도착할 곳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시편 120편에는 먼저 회개로 시작되는 순례의 길입니다. 회개로 시작되는 이 순례의 길이 그리고 마지막 134편 15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찬양의 삶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이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여기서 권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성전에 있는 모든 종들아라는 이것은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말하지만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하나는 찬송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손을 들고 여호와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별한 시간 그것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밤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특별한 시간을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시간을 이 밤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밤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일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이라는 것과 밤이라는 것이 다른데, 낮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것은 모두가 고요한 그 밤에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의 밤을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에 누군가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 밤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불침범을 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절기가 되면 모두가 쉬고 참지만은 제사장들은 밤에 그 성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의 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밤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문제가 생기고 번민이 생길 때마다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고 그 번뇌 속에서 밤을 새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밤에 내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특별히 밤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에게 은총의 시간은 특별히 밤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중에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위기감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그 시간이 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밤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응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정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밤중에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밤에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는 결정을 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지난밤에 어떻게 보내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속이 상하거나 이런 말을 한번 들으면 그날 밤을 거의 꼬박 세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렇게 밤을 세워본 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밤에 굉장히 고민했던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밤을 지새우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는 아들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저는 약속된 아들이되 내가 저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저를 살려 나에게 주실 것을 믿노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그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해결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번제물을 드린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도로 자신에게 주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러분, 밤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밤에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대면한 그 밤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향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영어로 플리스 더 로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플리스보다 블리스 더 로드라는 말을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물질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걸어가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보다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 저 꼭대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많이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 복이 가장 큰 평안이고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순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들아 송축하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가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학에서 보면은 예배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할 때 예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듣고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먼저냐 하나님의 복이 먼저냐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상의 예배에서는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많이 즐겨하고 드리는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많이 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이라는 것이. 물질 주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송축함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그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리스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불리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처음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서서 선포하는 제사장들의 선포를 들읍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사야 55장에 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는 와서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도 우리 이렇게 한다. 와서 메시아를 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와서라는 말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미 소개로다가 그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라는 소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기울 때에 그에게 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네 배냐? 이 배를 띄워라.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물을 기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냐면은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미 메시아를 소개받았던 그 예수님 그리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어떻게 송축해야 됩니까? 와서 주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성전이라는 장소의 제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비우고 내가 혼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생을 이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와의 종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초청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송축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는데 나는 찬양할 마음이 없어. 왜?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손을 들고 행동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러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행위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 부흥회 집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제가 방언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집회 시간에 통성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는, 남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서 소리 질러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방언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집회가 끝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밤에 가면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집까지 갔어요.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뛰다시피 긍정긍정 뛰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우리는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서는 얼마가 지나니까, 한 몇 달이 지나니까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런 생각이 또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춘천에 있었으니까 춘천에서 조금 이제 기차를 타고 가나 버스를 타면은 이 청평에 가면은 한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찬성 목사님. 그럼 이제 거기를 가요. 그러면 가면은 이찬성 목사님이
방언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을 해줍니다. 쫙 줄 서서 가면은 해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손으로 팍 치면서 진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다. 그러면 또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또 의심이 참 여러 번 갈 때가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언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심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갈 때가 무척 많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여호와의 종들아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손을 들고 송축한다라는 것은 나의 행동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현대 심리학에서 행동이라는 수정. 제가 이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 대학에서 이 사회복지학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설교하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용어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 방어기제라는 심리학의 용어가 있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뭐냐면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극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일도 긍정적인 말로 표현을 해서 이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표현을 심리학적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행동 분석학이라 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심리학이 무의식에 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에 프로이드의 무의식에 우리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심리학은 무의식이 아닌 현재의 환경 속에서 미래를 보는 미래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치료하려고 애썼던 과거의 심리치료가 이제는 현재에서 내가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비전의 방식으로 심리 상담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꿔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담학의 기본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내가 어떠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미래적인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정의 표현이 바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행동하는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구별된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시편에서 명령을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지파들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쉬지 않고 교대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임무를 수행하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밤에 닥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밤에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오늘날 사명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이 없다라는 것은요,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종종 합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이 땅에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사명의 끝은 바로 네로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사도 바울은 바로 AD 68년에 바로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앞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모든 자들아, 그 사명을 가지고 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사명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있습니다. 그 칼바르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일할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사명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면 사명을 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표현으로 저는 종종 열왕기서를 표현하면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뜻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럴 때 엘리야는 주여,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지만은 엘리야는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주고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신앙 고백에 보면은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이 있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설날 민족의 명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마지막이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그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찬양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